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에 대하여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고, 또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분명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시간 속에 나타나시고, 또 그리고 그로 살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며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성탄절의 그 의미와 또한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다 각각 자기의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유대의 법칙에 따르면 정혼한 후에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혼한 때일지라도 그들은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결한 모습으로 1년 동안을 보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결혼 예식을 통하여 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왔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한 불행한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임신했다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이거는 엄청난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의 계율로서 봐서는 마리아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증인을 세운다고 하면은 불의한 여자로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요셉은 괴로웠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여자에게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말이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 이건 충격적인 것입니다. 자기는 그 마리아와 함께 한 적도 없고 그냥 사랑한 것밖에 없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에 그 요셉이 얼마나 절망적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아이를 가졌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잠깐 하나님의 그 선사의 말을 듣기 전에는 굉장히 절망을 했을 겁니다. 그 마리아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했다고 했을 때에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째요 자기가 이런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여자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두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의 마리아에게 선사가 말해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서 잉태한 것은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다는 말 속에 마리아는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계집종이 주의 말을 듣겠다고 말씀하고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더라면 마리아는 아마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서야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결과로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바로 예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모든 그들을 통하여서 인간 구원,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건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초제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이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한 가진 것이 없도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은 배치가 되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이미 예언됐을 때의 메시아는 모든 인간들을 분명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강력한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이러한 모든 철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권력 있는 왕으로, 그런 메시아로 올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 사상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 연한 순 같다고 그랬습니다. 연한 순 같다는 것은 봄에, 이른 봄에 푸릇이 이렇게 사르실게 풀이 나왔을 때에 그 연한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심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겨우 마른 땅에서 겨우 비집고 나와서 비실비실 나오는 그런 모습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도 없고 어떤 풍채도 없고 우리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우리의 절대적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도 절대적이어야 되고 큰 권세가 있어야 되고 능력자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만한 확고부동한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된 말씀을 보면은 그 마른 땅에서 겨우 올라온 뿌리에서 자라온 것 같고 연한 순 것 같고, 그리고 풍채도 없고 보기 보에 흠모할 만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쉽게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본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의 요셉은 자라기를 나사렛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랐지만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가서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쯤에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의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 아구스토가 그런 그 명령을 따르니까,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기 고향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예루살렘 같이 번화가고 번성된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메시아가 탄생 소식에 모든 할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징조와 현상이 막 일어나고 막 엄청났어야 되는데, 근데 작은 마을, 작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약한 자요 작은 자로 오셨고 모습이 풍채도 별로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심은 그 모든 죄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철장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으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몹으로 왔지만은 가난인들과 함께 하셨고 소시민들 당시에 외면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병들 자, 낙심되는 자,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며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그런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장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 아마 그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그 앞에 나왔을 겁니다. 또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줄을 세워가며 그 권세 있는 자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연약한 사람들, 작은 소시민들, 이렇게 또 소외되고 억누린 자들이 어떻게 그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강력한 메시아로 와가지고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러 오셨는데 거긴 권력자들이나 그 강한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찾아가지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거기 가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라는 과정도 그런 가난한 목수애들로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의 작은 것부터 크게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마음 중심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평강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즐거웠던 겁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같이 소외된 사람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누가 하나 누굴 걷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병든 자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어디 가도 그들한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시며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께 치유하심으로 새 삶을 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에 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과연 이 성탄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이거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다고 하면은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 돌아보면 나는 요셉과 같이 참으로 의로운 생활을 이루어가냐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의롭다가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모든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모든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이 의로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사실을 확증되었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면은 나 자신도 이 모습과 같이 의로운 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려고 하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로운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성탄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탄은 진정한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면 틀림이 없고, 그리고 그런 날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기쁨의 날이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많은 악을 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나의 의로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직하고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기쁨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 진정한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평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는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도 자기의 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던 그런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리아를 우리가 말할 때에 너무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 가지고 너무 신격화된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논리를 펴야 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의 무엇을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모가 마리아가 죄가 없다면 성경은 이 아래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태어난 자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성모가 죄가 없냐 그 말입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모가 된 것인데, 성모를 자꾸 신성시하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너무 높여져 있습니다.
그럼 개신교회는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모 마리아가 너무 높여져 있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십자가되어 있는 이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하여 또 마리아를 너무 밑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마음내에 두지 성모 마리아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별로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모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버려 모든 걸 내어드려서 그래서 그 자기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하신 성모 마리아의 그 희생 정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강한 핍박을 받은 것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가 유배될 때에 마리아가 같이 거길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에 그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는 너의 어머니니라. 그래서부터 그때로부터 요한이가 마리아를 늘 어머니처럼 섬기고 어머니처럼 모시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모섬에 유배될 때에도 같이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할 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불신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서 그 마리아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리아가 그런 거룩한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룩한 여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라냐면은 예수를 탄생한 악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돼서는 안 될 사람이 탄생해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악마를 태어나게 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지나갈 적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을 맞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핍박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탄생한 것 때문에 그걸 존경받는 여인이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아 돌을 맞으면서 그런 핍박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성모 마리아가 너무 천주교처럼 높일 이유도 없지만 우리가 개신교에 너무 낮출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적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낼 수 있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었던 요셉이나 그 마리아나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모든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 할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을 요셉처럼 정말 의로운 자로서 그 모든 걸 견디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처럼 자기가 정말 그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서 태어나게 했을 때에 그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몫이라는 건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순종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도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를 오게 하신 그런 뜻만 기쁜 것만이 아니라 그 뜻만큼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드리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그 중심적 생활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은 갖고 있고 믿는다 하는 고백은 있으나 그 생활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리스도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내게 있어서 그 모습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평강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스도화되는 삶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을 통하여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삶이 거기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회복시켜서
정말 모든 인류에 주시는 그 평강, 모든 인류에게 느껴야 될 기쁨, 또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걸 느꼈다면 우리가 그걸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내서 불러주셔서 그 예수를 믿게 했고, 그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천사들을 통하여서 정말 아기가 태어났다, 너희들은 가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이가 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찬양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런 천군 천사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울리면서 온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너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이런 전능자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며 예수님이 땅에 보여주었던 그런 모든 희생정신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온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여라도 성탄절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매듭이 있다면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윤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탄절을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온통 시끄럽던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 가슴속에도 아직도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찾아오고, 또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임없는 우리 내 마음 내적 속에서 이런 것이 계속하여 됐다고 하면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은혜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런 것이 내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그것이 내게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 눌러 앉아 있다고 하면은 그런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뭐냐는 것입니다. 입술로서는 우리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지만 내 속에, 내면 속에서는 이러한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정말 그를 믿는 자마다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평강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 자신도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말하며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삶을 실천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자체, 그것으로서 우리는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아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주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 복되고 평안한 세상을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진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행복하고 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끊임없는 갈등과 우리 속에서 있는 분열의 이러한 모든 마음들은 분명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을 다 제거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든 것은 내게서 다 멀리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며, 정말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내 마음을 드리며 정말 우리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며 참으로 하나님 베풀 의로운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며 진정한 평화에 오르는 예수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탄은 이건 오늘 25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그 정신적으로 늘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실천해 가면서 그걸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분명 나는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이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러주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불의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대로 거기에 맞춰 살아간다고 하면은 분명 우리는 의로운 자의 생활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의로운 자의 생활 속에 진정한 평화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 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생활 속에 진정 은혜로 기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분은 절망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요란한 소리가 끊어지고 이제 평화의 세상이 돌아야 됐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기쁨으로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성탄절에도 그러한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언제 그런 때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올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탄절만 되면은 정말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와서 준비되어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했고, 즐거운 우리가 정말 친교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게 성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는데, 이런 코로나19 때 겨우 우리가 예배나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란하고 세상에는 흉흉한 소리 들려도 그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평안히 다스려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의로운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또 우리에게는 참 주시는 평강으로 늘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들 가슴 마음속에 이런 평화의, 또한 성탄의 기쁨을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평안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런 평강이 깃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의로운 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있었던,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사람들,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러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요셉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힘내어 더 이 절망과 어려움 속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속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분쟁과 아픔과 슬픔의 나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며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더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평강, 매일매일의 정말 진정한 기쁨을 항상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